웃음의 종류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주 웃으시는가요? 웃을 일이 잘 없습니까? 원래 웃음이라는 것은 얼굴에 43가지의 근육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근육 독특한 표현을 하는 것이 웃음입니다. 웃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웃음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네, 미소. 미소는 무엇입니까? 소리 없이 빙그레 웃는 게 미소입니다. 또 목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웃음. 눈으로만 웃는 웃음. 또 가가대소, 껄껄껄 하면서 큰 소리로 웃는 웃음입니다. 또 박장대소라는 게 있죠. 여기는 웃을 때 뭘 함께 추가를 해요? 손뼉을 치면서. 근데 어떤 분들은 본인 손뼉을 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치면서 막 웃어가지고. 그런데 또 다른 웃음이 있습니다. 파한대소. 얼굴이 활짝 펴지면서 크게 웃는 웃음. 자, 여러분들은 어떤 웃음을 잘 웃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꼭 행복해서만 웃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웃음에는 슬픈 웃음이 있고 또 가식적인 웃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였던 마리안 라프랑스는 웃음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웃음을 뒷센 웃음과 사교적 웃음으로 나누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생리학자 뒷센 드 블로뉴라는 이름에서 딴 이 뒷센 웃음은 진짜 웃는 거예요. 입 주위의 근육과 눈 주위의 근육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연스럽게 웃는 웃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비뒷센 웃음, 즉 사교적 웃음은 어디로만 웃는 걸까요? 내가 웃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입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서 웃기는 웃는데 웃어도 내가 웃는 게 아닌 웃음이 사교적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연스럽지 않는 웃음을 가식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인위적인 웃음이라도 자꾸 웃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활짝 웃는 웃음을 웃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행복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활짝 웃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는 사람 주변에는 늘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무엇인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대요. 여러분이 한번 잘 웃으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런 생리적 작용의 웃음 위에 또 다른 웃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어떤 웃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웃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웃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소, 영혼의 미소. 그런데 여러분 웃고 있는데 잘 보세요. 눈에 뭐가 흘러요 지금? 눈물이 흐르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마음에 넘쳐나는 기쁨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입은 웃고 있지만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혼의 미소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영혼의 미소를 머금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쁘고 즐거운 그런 귀한 기도의 응답들을 허락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주인공이 느헤미야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새로운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을 재건하는 일을 이 예스라가 맡아서 실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심령이 재건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내면의 모습, 그리고 내 영혼의 모습을 어루만지실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의 척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모이는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내 내면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재건하실 때에 그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몇 시간이나 될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는데 성경 봉독만 6시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다음 주부터 제 아내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혹시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새벽부터 종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는 말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다음 주 로또 번호를 딱 한 번만 들려준다 하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보이스 피싱인가 하고 끊어버리시겠어요? 아니, 누군가 정말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 이거 다음 주 로또 번호야 하고 딱 한 번밖에 못 불러줘 하고 불러줬는데,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겠어요?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신경을 귀에 집중해서 한 목소리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였던 반응이 이러했음을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 말씀 하나를 놓칠까 봐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흐트러지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들었느냐, 5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성도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자, 6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다고요?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첫 찬송이 시작될 때 다 앉아서,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서 더 열심히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6시간 동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또 어떤 분들은 내향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아멘하면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지 않을까, 그런 겸손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봤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갔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 12절을 같이 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들이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크게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고 경험할 수 없는,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넘쳐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게 되어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갈 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웃지 못하지요? 웃을 일보다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글씨를 써놓고 막 웃으면 그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식당에 가면 매운맛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요. 빨간 고추, 청양고추는 파란데 어쨌든 빨간 고추를 하나부터 5가지 그래가지고 하나는 조금 맵고 5개는 엄청 매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스코빌 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코빌 지수라는 것은 미국의 화학자 월버 스코빌이 개발한 것인데 매움의 단위를 계량화해서 표시한 거예요. 똑같은 매운맛인데 빨간색 고추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매운맛의 클래스가 달라집니다. 단계가 추가될수록 우리의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하고 속에서는 막 불이 나죠. 저는 매운 거를 잘 안 먹기 때문에 그 매운 것을 맛있게 드시는 분들을 보면 비싼 돈 내고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쁨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동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동사 4개도 이렇게 매움을 표시하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 기쁨의 정도를 표시하는 그 클래스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흐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기분이 아주 좋을 때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그보다 좀 더 격렬한 기쁨을 나타내는 동사는 길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쁘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면 막 뛰어다녀요. 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못 앉아, 도저히 가만히 못 있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길이라는 동사가 나타내는 것이고, 그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 알라즈와 또 수스라는 단어가 더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기쁨, 그들이 즐거워했다라는 그 기쁨의 의미는 기쁨 가운데 가장 최상급의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메뉴판으로 되어 있으면 옆에 빨간 고추 5개가 그려져 있는 그런 기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기쁨의 상황들을 크게 4가지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역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9년 한국 시리즈 7차전 마지막 차전에 타이거즈가 지고 있었어요. SK와 마지막 경기 가운데 9회 말 나주환의 끝내기 역전 홈런으로 타이거즈는 그해 한국 시리즈를 우승했습니다. 혹시 여기 롯데 팬들이 계시면 아니야, 타이거즈가 우승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그 담장을 넘어가는 공을 보면서 아마 광주가 막 들썩들썩했을 거예요. 아파트에서 유리창 안 깨지나고 다행이야. 막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여러분 그런 기쁨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역전의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이 전쟁에 이겼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았던 역전의 기쁨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배와 찬양의 기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1사단 진중 세례식을 갔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장병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던가요? 어떻게 찬양해요? 우리는 좀 그런 찬양을 배워야 돼. 막 앞에서 하나소리가 찬양하면 막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막 나와가지고 같이 춤추며 막 찬양하고 얼마나 아름다워.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정말 왕이라는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춤추며 찬양했던,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춤을 잘 췄다는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틀림없이 다윗은 막 춤을 췄을지 모릅니다. 왕이 자기의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 뭐야 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의 기쁨이 있어요. 상습 정체 구간이 있어요. 근데 정말 나는 30분 동안 줄을 서 있었어. 근데 갑자기 새치기 하는 차량이 샥 들어와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아. 근데 조금 갔다 보니까 그 차가 단속하는 경찰차에 걸려가지고 딱지를 끊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하고 기쁘잖아요. 성경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옆에서 분인나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한나가 화나도록 그 노를 격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했던 이 분인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한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기쁨 가운데 가장 최상급의 기쁨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은 완성했지만 그들 신앙 공동체의 심령이 재건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선포되게 하셨고 그 말씀을 그들이 읽을 때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영혼에서 느껴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산정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함께 부흥 사경회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자, 그 말씀을 깨닫게 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 평생을 드리겠다고 다짐할 때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07년 이 땅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할 것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1910년 이 나라를 빼앗기는 경술국치와 또 한일 합방, 나라가 위기 앞에 서 있고 아무것도 기쁠 것이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곤고함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넘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늘 웃음이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 삶에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호세아 6장 3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혹시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때 많은 청년들이 10월 31일이 토요일이 되는 날을 딱 기다렸다가 결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처럼 살고 싶다고 10월 31일 그날을 결혼 기념일로 만드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문답이잖아요. 묻고 답하는 거. 1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소요리 문답 배우면서 막 외웠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 현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인 존 스테판 파이퍼 목사님은 소요리 문답 1문의 답이 잘못 해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둘째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따로,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의 미소를 잃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 이 말을 들어보면 있는 것 투성이에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아니,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심지어 이것도 없네? 다 없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없지만 딱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없고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딱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 없네. 감사할 건덕지가 없네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회란 또 어떤 교회일까요? 요즘 여러분 그 자녀들을 아니면 손주들을 보면 언제 기뻐하셨어요? 저 왼수 덩어리를 보고 기뻐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언제 최근 기뻐하셨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을 기쁘게 하든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쁜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기쁘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녀들 그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능이 불수능이었대요. 엄청 어려웠대요. 그런데 전국에 만점짜리가 딱 한 명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잠깐 한 5초 동안만 그 자녀의 부모님이 됐어요. 자,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평상시에 전화하지 않은 친구한테 전화하는 것. 야, 잘 사냐? 그래. 요번에 그 시험이 있었지. 아유, 거기 우리 딸이 만점을 맞았다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지만 그래도 5초 동안은 행복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이거를 말하지 않고는 결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우리가 힘을 다하여 고백하는 것, 그리고 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욥기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괜히 사탄한테 자랑하셔가지고 제가 더 힘듭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보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막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구석구석마다 소그룹이 모일 때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는 그런 간증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기운센 천하장사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기서 힘은 단단히 붙들어주는 거예요. 피난처라는 거예요. 안식처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피난처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아침에 너무 기뻐. 야, 굿모닝, 좋은 아침 했는데 갑자기 들리는 소식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야, 이 문제 이제 해결됐어 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내 삶을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 앞에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함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행복하기 싫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행복으로 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회, 영혼의 미소가 끊이지 않는 교회. 이제 우리가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